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 1장 20절로부터 33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구약성경 911면에 있습니다. 잠언 1장 20절로부터 33절까지 말씀을 봉독합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시끄러운 길목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발하여 이르되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에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에 내가 비웃으리라.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그때에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대저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업신여겼음이니라. 그러므로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 꾀에 배부르리라. 어리석은 자의 퇴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아멘. 성경 안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부르시는 수많은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가장 대표적인 장면은 아마 창세기 3장에 선악과를 먹고 나서 그 다음이 너무나 두려운 나머지 나무 사이로 숨어 들어간 아담과 하와를 부르시는 장면일 겁니다.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지금 하나님께서 아담이 어디 있는 줄을 모르셔서 부르시는 것이 아닙니다. 도대체 어디 있느냐 물어보시는 게 아닙니다. 다 아시죠? 왜 모르시겠습니까? 지금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오들오들 떨면서 나무 사이에 숨어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다 아시기에 지금 아담을 부르시는 겁니다. 회개하라는 거죠. 너희가 지은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여서 용서를 받아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금 부르십니다. 그런데 아담은 회개하지 아니하고 거꾸로 남 탓을 합니다. 하와 탓, 뱀 탓, 심지어는 하나님 탓. 여러분, 후회라고 하는 것과 회개는 다른 겁니다. 후회 안에는 원망이 있습니다. 남을 탓하는 것이 있습니다. 변명이 있습니다. 그때 그 사람 말을 듣지 말을 걸. 자기 잘못이 아니라 그 사람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는 거죠. 자기가 한 잘못은 인정하지 아니하고 그저 남 탓만 합니다. 그러하기에 후회라고 하는 것은 비겁한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모든 책임을 내가 아닌 다른 외부로 돌립니다. 자기 잘못은 전혀 없다는 거죠. 그때 그 사람 때문에, 그때 그 사건 때문에, 그때 그 상황 때문에 나는 어쩔 수 없었노라. 이게 후회입니다. 그러나 회개는 이와 다릅니다. 자기의 잘못을 솔직하게 인정하는 것에서 회개는 시작됩니다. 결국 다 자기 잘못이라는 거죠. 남이 나를 꼬셨든 남이 나를 속였든 간에 어쨌든 마지막 결정은 내가 내렸으니까요. 그걸 인정하는 겁니다. 결국에 마지막 결정은 내가 내렸다는 것. 모든 책임을 나 자신에게 돌립니다. 그러하기에 회개는 용기 있는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 잘못을 스스로 인정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렇게 스스로 인정한 그 잘못을 하나님 앞에 솔직히 내어놓는 겁니다. 그러면서 용서를 구하는 겁니다. 이게 회개입니다. 후회나 회개,
겉으로 보기엔 비슷해 보입니다만, 별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만, 그러나 그 속을 가만히 들여다보고 있으면 이 둘은 엄청난 겁니다. 서로 완전히 다른 겁니다. 자, 신약으로 와서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이야기가 또 신약에서도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면 사도행전 9장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바울을, 회심하기 이전에 바울, 그러니까 그때는 사울이죠, 이름이. 사울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체포하여 감옥에 보내기도 하고, 심지어는 죽이기까지도 한 이 사울이 저 멀리 시리아 땅, 저 다메섹이라 하는 도시에 거기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숨어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들을 체포하려고 그 먼 길을 쫓아갑니다. 그 먼 길을 가던 도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아주 강렬한 빛으로 나타나셔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그러자 사울이 대답하기를 주여 누구시니이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예수님께서 사울에게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이건 단순한 물음이 아닙니다. 도대체 왜 사울이 왜 복음을 박해하는지 너무너무 예수님께서 궁금하셔서 그 답을 듣고 싶으셔서 사울에게 왜 네가 나를 박해하느냐 물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경고죠. 지금 너는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 일종의 경고입니다. 그러니 그 자리에서 멈춰라. 다른 길로 가라. 이 박해의 길이 아니라 너는 이제 복음을 전도하는 전도자의 길을 걸어라. 사울이 그 부르심을 듣고 멈춥니다. 그리고 회개합니다. 그리하여 지금까지는 그렇게 복음을 박해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면서 복음을 박해했던 이 사울이 그 자리에서 멈춰서 그 길과는 전혀 반대 180도 다른 오히려 복음을 전도하는 전도자의 길을 걷게 됩니다. 바울의 회개가 참 위대한 것은요, 그가 지난 자기의 삶을 송두리째 스스로 부정하였다는 데에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확신범이지 파렴치범이나 흉악범이 아닙니다. 바울이 복음을 박해한 것은 바울이 성격이 못되고 괴팍하고 난폭해서 그냥 사람들을 마구 죽이고 마구 체포하고 괴롭힌 게 아닙니다. 바울은 그런 흉악범이 아니었어요. 바울은 자기가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라고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확신범이었습니다. 물론 잘못된 확신이었죠. 잘못된 확신이었습니다만, 그러나 아무튼 바울은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복음을 박해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기가 지금까지 지키고 있던 정말 내 목숨보다 소중한 이 확신이 어느 날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것처럼 괴로운 일이 있을까요? 내가 그 확신을 위해서 내 인생을 걸었고 심지어는 내 목숨마저 바쳤는데 그 확신이 무참하게 깨어진 그 경험, 부정당하고, 그래서 지금까지 살아온 내 삶 전체가 완전히 부정당하는, 이것처럼 괴로운 것이 세상에 있을까요? 이걸 인정하는 것은 굉장히 괴로운 일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걸 인정하지 않죠. 내 확신이 틀렸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내가 알아도 절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말도 안 되는 변명과 궤변을 늘어놓으면서 어떻게든 내 확신이 맞았노라 고집을 부리죠. 지난 자기의 잘못된 삶을 어떻게든 변호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내 모든 지난 삶이 다 부정되거든요. 그러나 바울의 용기는 그것을 인정하였다는 데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나는 잘못된 길로 달려왔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그걸 깨달았을 때 바울은 조금도 지체하지 않고 주저하지 않고 지난 자기의 모든 삶을 다 부정하고 180도 반대 방향으로 또 새로운 길로 달려나갑니다. 이게 바울의 참 이 바울의 위대함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20절과 21절을 보면 지혜가 마치 사람처럼 길거리에서, 광장에서, 길목에서, 성문에서, 또 성중에서 큰 소리로 사람들을 부릅니다. 이때 나오는 요 지혜는 단순히 추상명사 지혜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이십니다. 특별히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말합니다.
그걸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이제 오늘 잠언 1장을 보았는데 조금 더 뒤로 가서 잠언 8장을 보게 되면 거기도 요 지혜가 또 나옵니다. 말을 하는 지혜가. 사람처럼 말하는 지혜가 또 나오는데 그 지혜가 그때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태초에 천지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내가 하나님과 함께 이 천지를 함께 창조해 놓았노라 이런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신학에서는 그래서 이 지혜를 성자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라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성경에 나오는 모든 지혜가 다 예수님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요 잠언 1장하고 8장에 나오는 요 지혜는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추상명사 지혜가 아니라 실제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특별히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이제 학자들은 해석을 합니다. 아무튼 오늘 본문 말씀에 지혜가 사람을 부릅니다.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길에서, 광장에서, 성문에서, 시장에서 아주 애절하게 큰 소리로 사람들을 부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 지혜가 소리를 치냐면 22절에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사람들이 참된 지혜에게는 아무런 관심을 두지 않고 그저 세상의 어리석음에 온통 귀를 기울이고 있다고 지금 탄식하고 있는 겁니다. 24절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지혜가 사람들을 큰 소리로 부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지혜의 소리를 듣지 않는 것은 그 소리를 못 듣는 게 아닙니다. 다 귀에 들립니다. 듣는데 듣기 싫어서 귀를 닫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지혜가 손짓발짓 하면서 큰 소리로 사람들에게 내 소리를 들으시오, 내 말을 들으시오 외쳐도 사람들은 그 소리가 듣기 싫어서 일부러 귀를 닫고 아무런 관심조차 보이지 않는다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지혜의 그 소리에, 그 부름에 무관심한 사람들에게 이제 곧 엄청난 큰 재앙이 닥치게 될 것이라 이렇게 경고합니다. 26절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에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에 내가 비웃으리라. 그러면서 27절 그 재앙이 광풍같이 폭풍같이 임하게 될 것이다 말을 하면서 그렇게 28절을 보면 그렇게 재앙이 임하게 된 다음에는 그때 뒤늦게 깨달아서 너희가 나를 다시 찾고 나를 부를 것이지만 그땐 이미 때가 늦었다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혜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지혜의 음성을 듣는 것도 한계가, 시간적인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이미 재앙이 시작되면 그때는 이미 늦었다. 아무리 후회해봐야 늦었다는 겁니다. 들을 수 있을 때 듣고 회개할 수 있을 때 회개하라 하는 그 이야기죠. 자, 그렇게 우리가 이렇게까지만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요 지혜가 아주 무서운 존재처럼 보입니다. 아주 매정하고 난폭하고 그래서 내 말을 듣지 않으면 다 내가 멸하겠다, 다 벌을 주겠다, 아주 협박하는 것처럼 보입니다만 그러나 이거는 성경을 올바르게 해석하는 것이 아닙니다. 간혹 가다가 성경을 비판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이 온 우주를 창조하신 어마어마하게 큰 분이신데 어떻게 고작 먼지보다 작은 이 별 볼 일 없는 인간 하나가 자기를 믿지 않는다는 그 단순한 이유로 어떻게 인간을 지옥불로 내던질 수 있겠느냐?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옹졸할 수가 있느냐? 이렇게 하나님을 비판하고 성경을 비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만 그건 성경을 지금 잘못 해석하고 있는 겁니다. 비유하자면 이겁니다.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가고 있는데 바다 한가운데서 선장이 너 나 믿어? 예, 믿습니다. 그러면 그래, 너 계속 이 배에서 배 타고 가자. 저는 안 믿는데요. 너 바다로 뛰어내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모든 사람들이 다 바다에 빠졌습니다. 죽어가요. 이때 급히 구명선을 타고 선장이 다가옵니다. 그러면서 구명줄을 던져줍니다. 이 줄을 붙잡아라. 그러면 살 것이다. 그래서 이 줄을 붙잡으면 그 구명선으로 올라와서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러나 끝까지 고집을 부리고 그 줄을 붙잡지 않으면 그때는 어쩔 수 없는 거죠.
자기가 선택한 선택에 책임을 지는 겁니다. 그때는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이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구원은 바로 이걸 말하는 겁니다. 천국과 지옥은 이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멀쩡한 사람을 벌 줘가지고 지옥으로 빠뜨리는 것이 아니라 이미 지옥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구명줄을 던져줘서 이 줄을 붙잡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 이게 바로 복음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톨스토이 참회록에는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톨스토이가 우리 인간의 모습을 비유하기를 우물 안에 매달려 있는 형국이다. 우리 인간의 모습, 현재의 우리 인간의 모습은 우물 속에 매달려 있는 형국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물 밖에는 사자가 나를 잡아먹으려 합니다. 그래서 무서워서 우물 속으로 들어왔는데 간신히 우물에 붙어있는 덩굴을 붙잡고 매달려 있는데 그 밑을 내다보니까 그 밑에는 독사가 우글우글 거립니다. 올라갈 수도 없고 내려갈 수도 없고 올라가도 죽고 내려가도 죽고 간신히 그 줄을 붙잡고 매달려 있는데 낮이라고 하는 흰 쥐, 밤이라고 하는 검은 쥐가 내가 간신히 붙들고 있는 그 덩굴을 갉아먹고 있습니다. 이제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내가 붙잡고 있는 이 덩굴은 뚝 끊어져서 나는 저 독사가 있는 곳으로 떨어지고 말 겁니다. 그런데 이때 우물 위에 매달려 있는 벌집에서 꿀이 한 방울씩 한 방울씩 떨어지는데 그게 하필 내 입에 똑똑 떨어집니다. 이 꿀이 달아가지고 이 꿀 받아 먹는 재미에, 이 한 방울 꿀 받아 먹는 재미에 내가 처한 어려움을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인간의 모습이라 톨스토이가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잘 살고 있는 거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착각하고 있어요. 지금 위태롭게 매달려 있는데 내 입에 떨어지고 있는 꿀 한 방울에 지금 우리가 속고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삶을 살아갑니다.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 없이도 아주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처럼 이야기합니다만 다 속고 있는 겁니다. 꿀 한 방울에 지금 속고 있는 겁니다. 지금 지혜가 이렇게 꿀 한 방울에 속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큰 소리로 부르고 있는 겁니다. 그 세상의 어리석음에 관심을 끊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오. 이렇게 지금 소리를 지르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왜 사람들은 지혜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까요? 그렇게 큰 소리로 손짓발짓하면서 우리를 부르고 있는데 왜 사람들은 이 지혜의 부르심에 왜 관심을 두지 않고 있는 걸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먼저 하나는 지혜가 무엇인 줄 모르기 때문에 전혀 지혜에 대해서 들어본 적도 없고 지혜를 만나본 적도 없어서 지금 나를 향해서 부르고 있는 저 지혜의 음성이, 저 지혜의 부르심이 정말 지혜인 줄 모르기 때문에 그 무지함 때문에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못하는 겁니다. 어리석은 거죠. 지혜가 지혜인 줄 모르기 때문에 어리석은 겁니다. 이러한 어리석음이 첫 번째 이유일 테고요. 두 번째 이유는 반대로 이미 지혜를 잘 알고 있어서 오히려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겁니다. 이미 나는 지혜를 알고 있다는 거예요. 저기서 지혜가 막 손짓발짓하면서 소리를 지르고 있는데 그 부르심은 나를 향한 게 아니라 저 다른 사람들, 나 말고 저 사람들을 향한 부르심이겠구나. 나를 향한 부르심인 줄을 모르고 다른 사람들을 향한 부르심인 줄로만 알고 지혜의 부름에 귀를 막고 있다는 겁니다. 어차피 나는 지혜를 잘 알고 있다 생각하니까요. 근데 그 착각이죠. 지혜를 내가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서 얼핏 들은 것을 가지고 나는 지혜를 알고 있다고 착각하는 겁니다. 굉장한 어리석음이죠. 철학자 칼 야스퍼스가 차라리 무신론은 하나님을 믿을 가능성이 있다고 했습니다. 내가 믿는 줄 모르니까, 난 믿지 않는 걸 내가 알거든요. 이 사람에게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으면서 믿는 줄 착각하는 자에게는 기회가 없습니다. 믿지 않으면서 나는 믿는 줄로 알고 있으니까요. 지금 자기의 모습을 모르기 때문에, 나의 실상을 모르기 때문에, 나 자신의 믿음의 현 주소를 내 자신이 모르기 때문에 어리석게도 지혜가 지금 나를 애타게 부르고 있는데도 그 부르심이 내가 아니라 내 뒤에 있는
사람인 줄 압니다. 가끔 있죠, 학교에서. 누가 선생님, 야, 너 그러면 뒤돌아보는 애. 있잖아요. 그래, 너. 뒤에 있는 애 말고 바로 너. 지금 이 꼴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3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시는 비유가 나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예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건 성경을 읽어보면 알아요. 물론 이 말씀이 그렇다고 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물론 믿지 않는 사람들도 예수님의 두드림을 듣고 빨리 문을 열어서 예수님을 맞아들이고 예수님을 영접해서 구원을 받아야죠. 그러나 그 말씀이기도 합니다만 더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은 이미 예수를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그 당시 소아시아 7교회 중에 하나인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이미 예수님을 잘 아는 사람들, 이미 예수님을 나는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그러나 온전한 믿음을 갖지 못하고 미지근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잠언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지혜의 부르짖음은 물론 전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을 향하는 부르심이기도 합니다만, 그러나 이미 하나님을 믿고 있는 우리를 향한 부르심이기도 하다 하는 겁니다. 분명 이 부르심은 나를 향한 부르심인데 우리는 어리석어서 그 부르심이 나와 상관없는 다른 사람들을 향한 부르심이라 착각하여서 그 부르심에 우리가 제대로 응답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이 믿음의 현 상태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나의 믿음은 여전히 부족하여서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더욱더 믿음이 자라나고 더욱더 믿음이 성숙해져야 한다. 계속해서 우리를 향해서 부르시고 외치십니다만 마치 내 믿음이 대단한 믿음인 줄로 착각하여서 내 믿음이 온전한 믿음인 줄로 착각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무관심하여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고 성숙해지지 못하는 그러한 안일한 믿음은 아닌지, 나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부르심에 응답하고 있는 사람인지 한번 내 자신의 믿음을 깊이 들여다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인된 우리를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하여 주시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심에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비록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만 우리의 믿음은 여전히 부족하고 미숙하여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너무나 안타까운 모습으로 있는 줄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더욱더 자라나라, 더욱더 성숙해져라,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우리를 향하여 부르십니다만 그 부르심이 나를 향한 부르심인 줄을 모르고 우리가 어리석게도 그 말씀에 귀를 닫고 그 말씀에 무관심하여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지 못하고 성숙해지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내 스스로의 믿음을 우리가 들여다보게 하여 주옵소서. 내 믿음의 실상은 너무나 형편없는 어린 그 유치한 믿음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온전한 믿음인 줄로 착각하여 다른 사람들을 너무나 쉽게 정죄하고 다른 사람들을 비판한 것은 아닌지, 다른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하기 이전에 먼저 내 자신의 믿음을 되돌아보며 내 믿음이 더욱더 자라나기를, 더욱더 성숙해지기를,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힘쓰며 애쓰는 지혜로운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믿음을 바라보시며 기뻐하시고 칭찬하시며 또한 우리들의 믿음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복음이 세상에 전파되는 참으로 영광스러운 믿음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